자, 오전에 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3장 1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자, 11절에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 받아서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종들에게 내가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무줄같이 늘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온다? 속히, 속히 임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혹시 느슨해져 있던 복음의 끈 다시 한번 쥐어잡아서 저도 여러분도 속히 오리니 그 말씀에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내가 속히 임하리니. 예, 속히 임하신다. 자,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면 주의 재림의 임박함. 예,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어디를 봐도 주의 재림을 말씀할 때 더디 온다, 느리게 온다 이런 말씀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예, 어디를 봐도 다 뭡니까? 속히. 예, 자, 그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서 모두 다 어떻게 오신다? 속히. 자, 그러면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20절 끝맺음하는 20절에서 속히 오리라 그 앞에는 또 무엇까지 붙이셨습니까? 진실로. 예,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속히 오는 게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도 깨어납시다. 속히 오시는 주님은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맞춰서 깨어나는 역사 속에 열심 있는 종 됩시다. 그래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그럼 이제 속히 임하리니 너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11절입니다. 그럼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서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잡으라? 굳게. 네, 굳게 잡으라. 이게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내용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무슨 능력? 네, 적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적은 능력 가지고 절대적으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하는 이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로서 무엇을 지키라?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지키라. 여기서는 지키라가 아니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은 능력이지만 인내로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것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굳게 잡으라 할 때 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참고적으로 보면 앞에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이미 한 번 나온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 아멘. 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4대 교회에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굳게 잡으라. 그럼 이거 굳게 잡을 것이 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교회에 주신 말씀의 다림줄, 이것을 어떻게 잡으라? 네, 굳게 잡으라. 그냥 잡으라 이렇게 하셨어도 되는데 앞에다가 굳게라는 말씀을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흐신하게 잡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룹시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한 번 잡은 것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 자, 그러면 말씀의 다림줄인 자, 스가랴 4장 10절에 다림줄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자, 다림줄은 기준을 보는 겁니다. 기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기준을 알아보는 것인데 이 시대에 다림줄로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할 말씀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 굳게 잡으라. 왜 잡아야 되냐면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올, 나한테 주실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고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내 몫에 돌아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실 면류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것은 곧 뭘 잡으라는 것?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잡고 있으면 면류관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 그 면류관을 내 몫에 주실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면류관은 자, 면류관이란 말씀이 7교회 중에서 아주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서모나 교회에도 면류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모나 교회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면류관 말씀 나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자, 그래서 면류관을 말씀하신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도 책망받지 않은 교회, 권면받은 교회,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면류관 말씀하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에는 면류관이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책망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심판주 예수님 머리에 무슨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네, 심판주 머리 위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이제 심판이 다 끝나면 요한계시록 심판이 다 끝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 그 시대에 들어가서 나누어 줄 면류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것은 왕권의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곧 새 시대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 면류관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으면 그 굳게 잡고 있는 그 자체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방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천년왕국 새시대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보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뭘 빼앗기지 말자. 면류관.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면 뭘 잘 지키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의 다림줄,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결국 면류관 받는 천년왕국까지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 이들은 사단의 회면서, 사단의 집단이면서 하는 일은 회방 놓는 일이고 또 하는 일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 같은 세력이 자꾸 뭘 뺏으려고 합니까?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은 곧 뭘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그 말씀을 못 받도록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다는 겁니다. 야, 거기 가지 마, 거긴 이래 저래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방 놓는 세력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걸 내다보시고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아서 왕권 받는 천년왕국까지 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의 이 수고가 복된 수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을 마치고 1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엇하는 자? 이기는 자. 자, 그러면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려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로 뭘 지키라? 말씀을 지키고 또 적은 능력이지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이것이 못하는 자다.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것이 이기는 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지요? 네,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다면 절대적으로 빼앗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 이름도 배반치 않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 사상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으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승리자구나 하는 인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자, 그 주시는 상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네, 자, 성전의 기둥. 어디에 세운 기둥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세운 기둥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어디에? 성전에 세운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둥이 뭐냐? 기둥. 자, 아주 작은 초가 삼간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기둥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건축 공법으로 세워진 어마어마한 건물에도 무엇은 있다? 기둥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어떤 집이 세워지면 거기에는 꼭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 별로 없으시네요. 자, 기둥 같은 종이 무슨 뜻이냐? 기둥 같은 종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답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 영원한 복음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기둥 같은 종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 또는 영원한 복음에 꼭 필요한 종. 이 종을 뭐라고 한다? 기둥 같은 종이다. 그 기둥도 어디?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세운 기둥 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둥은 이렇습니다. 기둥. 자, 기둥은 사람이 세운 기둥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기둥. 자, 사람이 세운 기둥은 열왕기상 7장 2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네, 이 기둥이 누가 세운 기둥? 사람, 건축자가 세운 것이죠. 건축, 교회 성전 건축하는 사람이 세운 기둥인 것입니다. 세울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기둥이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어마어마한 기둥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운 기둥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조각조각 다 내서 바벨론으로 실어가 버린 그런 기둥이 사람이 세운 기둥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둥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둥은 누가 세운 기둥? 네,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복음이 세운 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둥, 복음이 세운 기둥. 그 이 기둥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기둥은 절대로 어떻게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둥은 뭡니까? 한 번 세운 기둥, 영원한 기둥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기둥은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지도 않는 그런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세운 기둥이 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누가 세운 기둥?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 됩시다. 그러한 종 되면 이제 복음에서 믿어주는 종인 겁니다. 야, 진짜 저 종만한 기둥도 없다. 다 같이 옆에 분에게 기둥입니까? 석가래입니까? 자,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석가래. 석가래가 저는 맞춤법이 어쩐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예, 기둥도 있지만 그 기둥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석가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석가래를 하시지 않고 뭐 기둥.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복음의 기둥, 못되지 말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왕의 복음 위에 충성할 바에는 석가래 마시고, 우리는 다 뭐 같은 종? 기둥 같은 종.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 복음이 꼭 필요로 하는 종. 그 종이 바로 성전의 기둥같이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같은 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을, 자, 영원한 복음을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 꼭 필요한 종, 그걸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기둥 같은 종을 선지자들은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복음 역사를 위하여서 지명하신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명하신 종이 곧 뭐 같은 종?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명이라고 했는데, 자, 이 지명, 예전에는 다 목조 주택을 짓고 흙으로 집을 짓는데, 이제 그 목수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쓸 나무는 목수가 직접 가서 목수의 눈으로 골라서 가져와서 기둥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걸 복음에서는 뭐라고? 지명. 예, 목수도 이 나무는 기둥으로 합당하구나 하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에 기둥으로 세웠는데, 복음을 위한 성전의 기둥 같은 종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이 복음의 기둥 같은 종으로 내가 쓸 것이다 하고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둥 같은 종들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무슨 종? 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종이다. 네, 기둥 같은 종은 특별한 소유, 석가래 같은 종은 무슨 소유? 네, 그래서 기둥 같은 종은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또 지명하여 부르신 이러한 종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종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14만 4천, 이들이 다 복음의 무엇 같은 종이다. 네,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모두가 다 복음 역사의 기둥인 겁니다. 14만 4천 개의 기둥,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십시오. 기둥, 우리가 복음 받은 첫날부터 기둥이 된 건 아닙니다. 복음 받은 첫날부터 기둥이 된 게 아니고, 우리를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의 말씀을 무엇같이
꿀같이 달게 먹이시면서 우리를 자꾸 기둥 같은 종으로 조성하시고 기둥 같은 종으로 재창조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복음 앞에 부르셨을 때는 아마 석가래 같은 종도 못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자꾸 우리를 복음의 책임감을 갖게 만들고 또 복음의 짐을 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 짐을 복음에 져야 되겠다 하는 종으로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거를 아까 조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기둥으로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한번 가보자. 뭐 거기 가보자. 구경꾼으로 왔던 것이죠. 한번 들으러 가볼까? 이렇게 어떤 간을 보려고 왔는데 이 복음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어서 이제는 내가 너를 기둥으로 쓸 것이다 하시면서 작은 책의 맛을 자꾸 달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 속사람이 기둥 같은 종으로 자꾸 조성받고 재창조되면서 복음 역사에 굳건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 되지 말고 그래서 14만 4천은 모두가 다 복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 우리를 기둥 같은 종으로 자꾸 만들어서 복음의 책임감도 갖게 하시고 또 복음의 짐을 짊어져도 이거 왜 나야?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주의 종이 꼭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볼펜을 다 같이 테이블 거기 한번 세워보시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얘만 혼자 놓으면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내가 손으로 이걸 딱 누르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이건 뭘 가리킨다? 복음의 짐을 내가 오히려 지면 절대로 이 기둥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하면 넘어지지만 내가 딱 여기에 복음의 짐을 지고 있으면 이 기둥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기둥과 건물의 하중을 딱 계산을 해서 이 기둥이 얼마만큼의 짐 하중을 견딜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건축주는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짐을 실어주실 때 과한 짐을 절대로 안 실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무장시켜 주신 말씀의 힘 거기에 맞을 만한 짐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그 짐을 앉으려고 미꾸라지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기둥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짐을 딱 실어주셨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어주셨구나 하고 그 짐을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면 자꾸 내 복음의 그 영역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도 자꾸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다니까 뭐 유명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은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찬양에서 기둥에 대한 특성 그리고 기둥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가사 속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축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냥 읽었습니다. 축사 쉽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복음에서는 만병통치예요. 축사할 때도 이거 하고 기도할 때도 이거 하고 설교할 때도 이거. 그래서 영광의 참이 한 곳만 들고 다니면 이게 다 못하는 게 없게 만드는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274장을 여러분들이 숙소에 돌아가셔서 음을 모르신다 할지라도 가사 하나를 잘 음미해 보면 기둥의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신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 우리는 복음의 기둥이다. 복음의 기둥이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꼭 새겨지셔서 어디 가서도 기둥으로서의 역할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둥.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는 이미 뭐 된 종? 네, 성전의 기둥이 된 그 종을 그가 다시 나가지 어디 밖으로? 복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신다. 예, 그가 다시 결코란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가 결코 다시, 예, 이 결코가 중요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신다. 네, 기둥으로 딱 세워놨는데 나 이 자리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자리로 옮겨갈 거예요. 난 여기 싫어요.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둥으로 딱 확정이 되면 이미 그가 성전의 기둥이 된 그 종 결코 다시 복음의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은 또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하중도 견뎌야 되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또 기둥으로서의 이득을 보는 게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 자, 보세요. 어떤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할 때 기둥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왜? 기둥 자체를 건드리게 되면 건물 자체에 많은 그 훼손이 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둥은 딱 보호해 놓고 나머지 것을 손을 대기 때문에 기둥이라면 이런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복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한 번 기둥은 영원한 기둥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 기둥은 네, 한 번 기둥은 영원한 기둥으로 하나님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둥으로 확정이 되지면 결코 다시 복음의 바깥으로 성전의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보호도 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한 번 기둥은 영원한 기둥이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는 영원한 기둥이다. 네, 영원한 기둥. 다시 복음의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셔서 그 세워주신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다음에 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왔습니까? 이름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름이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 이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2가지 이름 나왔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3가지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 할 때 그이는 누구? 그의 위에 할 때 그이는 누구? 그렇죠. 성전에 기둥된 종,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된 종 그 위에 3가지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게 계시록 2장 17절 하반절에서도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이것은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럼 요걸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나의 새 이름. 요 나의 새 이름이 세 번째로 나온 거고 그 중간에 무슨 이름이 또 나왔습니까? 요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걸 이렇게 뒤로 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요거부터 쓰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게 성경에서는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뜻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그러면 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기둥된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요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가면 요 이름에 대한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아멘.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14만 4천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은 결국 누구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다 누구라도 석가래로 갈 종은 하나도 없고 다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 기둥 같은 종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마에 쳐주시는 하나님의 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종 14만 4천 전체가 성전의 기둥, 복음의 기둥으로 쓰임받다가 이 종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아멘. 거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나옵니다. 그 말씀이 똑같이 2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결국 여기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즉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우리들의 종착지, 무궁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종, 꼭 필요한 기둥 같은 그 종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듯이 기둥 같은 종으로 쓰시다가 이 종들에게 면류관, 즉 왕권의 축복을 받는 천년 왕국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서 영생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 같은 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혹시 모든 것이 혹시라도 지워진다 할지라도 뭐만 기억하면 성전의 기둥 같은 종, 없어서는 안 될 종, 꼭 필요한 종. 예,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복음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종, 그 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종의 축복이 함께해서 면류관 받는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자, 똑같은 말씀을 이제 6번 합니다. 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이 정도 들어왔으면 다 귀가 뚫렸겠죠. 자, 이 정도 들어왔으면 웬만한 귀면 다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 1장 2절에서 자세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가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귀에 대한 말씀 이제 6번째 교회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11절에서 17절에서 29절에서 귀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 13절에서 22절에서 귀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7번이나 강조하는 가운데 오늘은 6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은 기록자도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하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계시록 4장 2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같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을 사람도 반드시 무슨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말씀은 귀가 열려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을 받을 만큼 받아서 성령이 딱 내주하고 있는 그런 종들에게만 들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차원 높은 복음이다. 왜? 일단 벌써 성령이 와 계셔서 이 성령의 역사가 동할 때 귀를 열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있는 말씀, 최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무슨 교회로 가면 안 되고 음료 교회로 가면은 안 되고 우리는 다 신령한 영적 교회로 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동일한 성령의 감동 속에 듣게 하셔서 절대적으로 신령한 영적 교회, 구원받는 교회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이 말씀은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는 그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무엇 받으라? 열심을 받으라. 예, 열심을 받으라.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어서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으므로 책망을 하시고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못 있는 종 열심내라. 예, 이러한 말씀을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자, 3장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가라사대. 네. 자,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 역사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는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럼 이 교회에 아멘이시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아멘은 우리가 많이 쓰는 진짜 만국 공통 방언 아멘. 자, 그러면 아멘은 무슨 뜻?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믿습니다. 또는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 아멘을 잘해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받아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란 말씀도 이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 하셨는데 작은 책을 먹는 방법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만 아멘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도 작은 책을 내가 꿀같이 먹고 있는 그 방법이 아멘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늘 강조하시는 게 아멘 잘하는 사람이 말씀도 잘 먹는다. 무장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시오. 근데 참 저도 오전에 이제 시험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이러면은 이 아멘이 평소 같은 톤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톤에서 몇 톤 내려오고 또 음색도 이게 화창할 우리 시험에 안 들었을 때는 이 아멘색 그 색상 자체가 화창하죠. 그런데 시험에 딱 들면 어떻습니까? 침침한 아멘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멘이 내 영의 건강 상태 그거를 잘 온도 그걸 잘 알려주는 게 또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아주 내 영이 건강하고 시험 같은 게 없을 때는 아멘이 어떻게 해요? 팍 터지면서 얼마나 하이톤이 나오고 또 아멘의 색깔도 화창한 봄날같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뭐가 이상해지면 벌써 이 아멘에서 병들었습니다 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아멘을 크게 하면은 내 속의 영이 화들짝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거리를 갖다 준 그게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 아멘이 참
이상한 아멘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 잘하자. 네, 뭘 먹는 방법이니까. 네,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방법이 아멘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멘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또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뭐 잘하는 교회,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역사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올 때는 철없는 사람으로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작은 책의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철부지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철없는 종 되지 않게 하시고 기둥 같은 종 되어서 석가래 같은 종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실 하나님 이 큰 물질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이 말씀의 축복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